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길 영원토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뜻대로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뜻대로 속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지든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 받은 영은 하늘 나라갈매게 영광을 너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을 너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아성경 제 성경으로 40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우리 양희선 장로님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 외에 그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양한나 집사님과 은종순 형제, 서빈이와 준빈이 그리고 양한영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서빈이와 준빈에게 함께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서너 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수요일 날 만나야 될 사람들과 가야 될 곳이 많아서 말씀을 여러 번 읽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설은 7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1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씩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푸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7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응당 그것이 그 전체,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 다윗의 열쇠가 누구의 열쇠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의 열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집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단번에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만약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저는 이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있죠.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치매가 와도 이 말씀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근거의 말씀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오늘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백성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민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024년 현재에도 저들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던 기원 후 80년경에도 유대인들이 그 모양이었고 지금도 그런 표독한 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때도 탄압하였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지금도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착각 중에 착각이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후 40년 정도 지난 후에 직접 어땠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말씀 전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신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가요? 그렇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 곧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이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1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까? 1절 앞부분에 나오는 사자 있죠. 이 사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당연히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맹수가 아니라 뭐지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여러 해석이 있지만 천사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7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0절 말씀 이렇게 손가락 넣어놓고서 한번 펴보세요. 1장 30절 말씀 보면 사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7별이 나오는데요. 그게 7교회의 사자요. 또 7촛대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7교회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7별은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서교회에도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진정 성령을 내포한 그런 교회라면,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회라면 거기엔 반드시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향긋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천사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아시죠?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목요일날 모이신 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입각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기억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수행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택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성령님과 천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 직접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죠? 여러분 7영이 뭐라 하였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7별은 뭐라 하였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천사. 그런데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워낙 이단 종파들이 횡행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저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요 이러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수호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이러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싶다, 성령님의 가호를 받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는 천사에게 편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무엇이냐면 열린 문이란 이어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이 문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문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어떤 사람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셨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직접 걸고 직접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여셨으므로 그 어느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문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외관적으로 볼 땐 별거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지 않으세요? 중고 타고 중고 입고 중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내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분이 상당 부분 자랑하는 것에 목말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참 목말라.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걸 또 못 봐주더라고요. 괘씸해서 그의 자랑을 듣지 않더라고요. 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엄청 자랑하거든요, 제 자신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일종의 관심의 표현이요. 친교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음흉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자랑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열고 자기 마음을 여는 일환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기 자랑을 하려면 남의 자랑도 충분히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그래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많이 자랑을 했다 싶으면
상대방이 얘기할 기회를 더 주어야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별로 높지 않고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요. 진리의 편에 서서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셨으니 그게 바로 8절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의 문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열악한 상황에도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키며 살았는데 자꾸만 사탄의 마귀의 회당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며 저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을 내가 굴종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있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9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탄의 회당, 예전에 사탄의 회 이렇게 있어서 사탄의 회당이 되겠습니다. 저들은 혼자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울 사탄의 도구를 이렇게 차근차근 챙기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시나고그, 회당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막 공격하죠. 공격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곳곳에 사탄의 회당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진리의 편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려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그런 상황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단의 회당을 굴종케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네가 정말로 인내로서 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니 이제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시험의 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의 때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에 있을 진노 있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두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뒤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결코 안락하지 않았거든요. 안온한 저녁을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하였기에 10절 말씀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앞에 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좀 늦게 출발해서 갔다 왔습니다. 집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장로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작년, 작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그 화흥병원에 장로님과 권사님을 각각 뵈러 갔었는데 올해도 1월 정초에 그 병원을 찾아가면서 올해는 몇 번이나 그 병원 말고요. 모든 병원,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원에 내가 들리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병원이 익숙하지만 올해는 몇 번 내가 병원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아프지 않고 할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도 몸과 마음이 아픈 몇몇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 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나서
외쳤던 그 외침을 저도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쳤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너희는 심판날에 진노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갑갑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나 마시지. 웃음 코드가 아닌데 왜 사람을 그렇게 안달나게 하시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너희가 지키면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 네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너 100년인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조급해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들은 물론 100세 이상 사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객기니 도끼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다.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은 3개인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고요. 둘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은 나의 뭐예요? 새 이름.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이기는 자는 앞의 말씀과 연계해서 볼 때 쉽게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되셨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를 성도다운 성도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았으니까. 만약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지 않고 12절 말씀만 달랑 읽었다면 어쩌면 이런 확신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이단 종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자신들의 교주라고 말하거든. 그들은 교주란 말 쓰지 않지만 총회장이란 말 쓰지만 자신들의 교주가 이기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숨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속아서 예배당에 신도들이 미어 터지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기는 자가 신천지 이만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이라였습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보건대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 성도다운 성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마을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빌라델비아 이 마을이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건이 되고 나면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새 이름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당시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에는 응당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뜻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시민권을 내가 주겠으니 이곳에서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하자. 영원히 살도록 하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데, 나의 새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다시 교주들이 등장합니다. 나의 새 이름이란 바로 안상홍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였으니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안상홍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우습죠. 지금 이기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을 켜보고요, 각종 블로그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대놓고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성도다운 성도다. 교회다운 교회다. 쉽죠? 그럼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우리 같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상홍이 되고 우리가 이만희가 되고 우리가 정명석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이름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되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장차 불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붙잡는 자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획득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확신과 이 언약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획득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 4분 정도 묵상 기도하십니다.